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거듭난 그 이후,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나오잖아요. 팔복.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들었을 때 팔복은 마치 8사람이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각각 어떤 하나님부터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마다 다른 복을 받은 그런 것처럼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실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부터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과정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과 명예로 채워져 있고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명예, 세상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찾는 이 과정이 구도와 거듭남의 시기가 됩니다. 자, 구도와 거듭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지만 나는 실제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그러한 모습들이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 나를 따라서 살아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사람들에 따라서 이 시기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하지 않는 한 이 기쁨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대부분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은 대부분 다 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도달하는데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의에 목마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6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실질적인 1차 성장의 시기인데 이 성장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약 21%로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는
실제 종교적인 크리스찬 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함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배가 고프면 우리는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게 되죠. 이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왜 이 땅에는 사랑이 없지? 왜 이 땅에 희락이 없지? 거기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나에게 즐겁고 유익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세컨드 잡으로 밀어놓고 먼저 내 삶의 모든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의를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뜻을 물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자신 있는 일이라도 가끔씩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1년 안에 이 마음에 빠져듭니다. 단지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침례받은 학생들도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과정을 여전히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한 시기를 맞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 주목해야 볼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잘 생각해요.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구하라고 하는 말과 행하라는 말은 실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나를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구하라는 뜻은 내 몸으로 나를 채찍질 해가면서 억지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않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는 왜 그렇게 구하지 않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구하지 않지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면서 넘어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제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여전히 함께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을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죄에 거하게 하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또한 그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성령이 또한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내 육신의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전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늘 지고 쓰러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차피 죄가 내 속에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를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성령한테 물어봐야 돼요. 말할 때, 행동할 때, 선택할 때.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빼고 나머지는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생각날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을 것이란 것은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그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는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따라 살다가 벌을 받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지으려 하는 내 몸의 행실은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살리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장 7절에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병든 자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뭔가 마음에 장애가 있는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없는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일찍이 남편을 여인 가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오직 돈과 명예를 쫓아서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까지 장성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 불쌍하게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구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장의 단계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첫째, 돈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성공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고 네 번째, 성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에 내 인생을 목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가깝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비난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당파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분쟁을 만들거나 당파를 만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만들고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인 된 이름이 인터넷에서 SNS에서 아주 값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고 세상의 해악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성장해야 단계가 어디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죠, 기사들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함께 져야 됩니다. 11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고 너희에게 건세를 주고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클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받기 전에 일찍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전에 캄보디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던 자매님께서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 저 자매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사실 울면서 불평불만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매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한 그 충성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너는 충분히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랑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도 포기하신 일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만 전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평화롭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뭡니까? 해방신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가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의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막으면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팔복은 개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각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팔복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구도의 단계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기쁨의 단계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기쁨이 이제 소멸되고 내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회의의 단계에 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웠을 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희락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기원하고 그 충성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